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산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7번에서 10번 정도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할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아브라함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왜 아브라함인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강조되고 있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준 인물이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는 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 서너 가지 생각하기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그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훑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소설책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발단, 전개, 절정, 대단은 이게 뭐 분명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그리고 각 사건이 다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좀 일반적으로 발단적인 사건, 전개에 넣을 수 있는 사건,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사건, 또 아브라함의 삶을 마감하는 대단원의 사건을 이렇게 좀 나눠 보면 발단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좀 더 확대하면 1절부터 9절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떨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 주는 사람은 복 베풀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만들겠다. 이 발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명령, 소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제 전개부터 나오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소개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했다면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발단적인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개 부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찾으려고 대제국 애굽으로 좀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죠. 근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어여쁜 아내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사레, 나중에는 사라라고 바꾸죠. 사레는 나의 공주님. 근데 사라는 나중에 온 민족의 공주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아브라함이 걱정이 생겼어. 이 분명히 큰 제국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 나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뺏으려고 그러고 나를 죽여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애굽 가면 사람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 물으면 남편과 아내 관계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 그래라,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갔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왕에게 소개하고 왕이 데리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누구냐? 저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살려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혼을 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뭐 가축도 주고 은금도 주면서 빨리 떠나라. 너 같은 사람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의 정도에 대해서 늘 가끔 이야기했지만 사라가 나타나면, 여인들이 많은 곳에 사라가 나타나면 다른 여인들의 얼굴이 원숭이 얼굴로 변했다. 우리는 오징어라 그러나요? 두 번째 사건이 소알 땅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친지, 특히 조카 롯이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롯의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우리가 좀 흩어지자, 나눠지자. 그래서 내가 왼쪽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땅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주 기억에 남는, 오래 남는 말이죠. 삼촌이 조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땅을 택하는데 먼저 택하도록 양보한다. 이건 상당히 인상 깊은 겁니다. 그죠? 내가 연장자고 어른인데 내가 먼저 택해야지. 그래서 보아서 아름답고 비옥하게 보이는 땅을 먼저 택하려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는 미덕을 보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주변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조카 롯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았을 때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이고 길렀던,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모아가지고 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대단한 봉사죠. 대단한 희생이 따르는 봉사의 모습을 보였고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자손이 없는 시점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16장에서 나는 이미 아이 낳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그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후계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가 86살인데 관계를 맺고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한 하갈이 사레를 놀리고 사레가 열받아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하갈을 쫓아내버리고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너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이 잘 키워라. 너의 아이도 축복하겠다.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3년이 지나서 99살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약속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고,
그때 그 소식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비웃죠. 내가 90이나 되었는데 아이를 낳아?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비웃냐? 자, 안 웃었는데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이 지금 사라하고 그런 대화까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장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나그네들로 알았습니다. 3명의 나그네를 보고 그냥 뭐 모른 체 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극진하게 그들을 모십니다. 물로 발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뭐도 줍니까? 엉긴 젖도 주고 빵도 주고 또 송아지 고기도 주고 송아지 고기가 맛있을까 꼽을 쳐놓을 줄 알았더니 그 맛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 하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하러 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소수의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질문하죠.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살면 그들 지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게 합니까? 50명 때문에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50명 의인을 발견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50명이 없다. 45명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40명이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와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소돔은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의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그랄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였죠. 그 다음에 드디어 21장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한 14살 정도 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놀리고 쥐어받고 사라가 안 보는 데서 막 쥐어받고 꼬집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같이 못 삽니다.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시키죠. 그래서 지금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인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 갈등하는 그 시작이 여기에서 있었다. 드디어 절정 부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기억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더니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친다는 건 목을 따고 완전 불태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건은 그냥 읽는 것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몇 분을 우리 유명한 좀 낭독자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해설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김종철 장로님을 하나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하냐면 아브라함, 우리 안성우 집사님, 이삭, 안성우 집사님의 아들 정민이를 부탁을 했고 주의 천사 김혜연 자매를 부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장 우리 유지원 자매님께 부탁했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이걸 부탁을 해갖고 온전하게 연습도 못 해봤습니다. 자, 배경음악을 깔아놓았습니다. 배경음악은 스타워즈의 운명의 결투라는 긴박감이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어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수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하는 것이다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너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가끔 이걸 학생들을 불러서 시켰는데요. 한 번 아브라함을 갱상도 학생인지를 모르고 불렀더니 완전 연극이 갱상도 연극이 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절정의 사건이 끝나고 대단원의 사건에 아내 사라가 죽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후처 그두라를 맞아서 아들 6을 낳고 첩들과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인생의 사건들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발단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불렀다. 젊은 나이에 부를 줄 알았더니 한평생 다 살고 이제 은퇴해서 편안히 지내야 하는 때, 지낼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터전 다 내려놓고 내가 새롭게 마련해주는 터전으로 이사하라. 그리로 가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긍정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의 약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에서 이룩한 업적들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서 노년을 지내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75세고 사회는 은퇴하라 그러고 주변인으로 좀 조용히 있으라 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인생의 새 출발을 마련해 주신다고 깨달아졌을 때 그는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살던 시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한 75세 정도 되고 집짐승도 많고 은금도 많고 사병들을 부릴 정도로 부자였던 그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인생을 끝내기를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안 생기고 조용히 지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는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뭔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022년인가요? 일본 영화 하나가 나왔었는데 플랜 75.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 문제. 75세 이상의 인구가 5명 가운데 1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회적인 문제를 좀 미리 막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하는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75세가 되는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안락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마련해 주고
그때까지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다 책임져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결정했던 주인공과 그걸 도와주는 정부 직원과 옆에 간병인과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윤리적인 갈등 이런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초고령 사회의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러한 것이 주제가 되는 영화가 나온다. 심각하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는 75세가 되면, 그 이후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좀 마감하십시오 라는 그 소리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시고 새로운 터전을 줄 테니까,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까 그걸 이루면서 좀 의미 있게 살아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반포 침례교회 어르신들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같아라.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기를 기대하기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뭔가를 들으시고 찾으시고 발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의미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영성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대인관계의 교훈이죠.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할 줄 아는 삼촌의 모습, 이 양보의 미덕을 아브라함은 보였습니다. 조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병을 끌고 싸우러 나가는 이 용기, 이 넓은 마음, 아끼는 마음, 긍휼한 마음,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먹여주고 그러는 대접하는 모습, 이것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넉넉한 베푸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또 그로부터 배울 수 있죠. 주변 나라 어려움에 처한 의인들, 소수의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메어 달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친지들,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눈물로 중보기도해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절정적인 사건을 통한 교훈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복종과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일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하나님? 지금 인생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지금 재밌게 만들려고 지금 농담하신 거죠? 100세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그때 마음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분노로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아들인데 그의 목을 따라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둘 가운데 하나라도 남아 있었으면 내가 좀 덜 안타까워할 텐데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 남은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라니 이 타이밍도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제 우리 관계 끊으시죠. 지연작전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못 들은 걸 하고요, 제가 한 달 정도 어디 좀 여행하고 올 테니까 그때 다시 뵙고,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지 하나님도 다시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너무 쉽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 불며 찬송하며 사흘길을 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면서도 마음에 참 큰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깨달아졌기에 그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버거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너무 좋은 일들 때문에 또 우리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목사님,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Absolute Surrender라고 미국 영어 제목인데 이게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면으로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완벽한 항복, 또 어떤 책은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건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앤드류 모레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은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고 떨리는 의지로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고백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절대적인 순종의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들이시면 그 순종을 돌보고 지키시겠다고 스스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주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채우시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동으로 보였을 때,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한 사건이 있죠. 수장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를 보내갖고 손을 잡고 그만해라, 됐다,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양을 준비해서 대신 작게 만들죠. 저 그림이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이 손을 잡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됐다, 그만해라. 다급했어.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절대적으로 순종하니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히브리적인 의미는 준비하다,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 보고 계셨다. 주님께서 이해하고 보시더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여호와 이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기시는 명령을, 소명을 이루어 나가려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요즘 우리 반포 침례교회 상황 속에서 아주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다시 돌아가면 어떤 곳에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삼고 또 어떠한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처소들이 정해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머리를 짜매고 논의를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좋은 공간과 바로 맞은편 공간과 또 한 공간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기대가 참 큽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며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뛰시고 함께 논의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공간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라고 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구약을 오래 가르친 사람이지만 구약에서 너무 성급하게 신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막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주저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 짓는 것은 그건 자칫 잘못하면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그렇게 억지로 연결시키지 마라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레리 패턴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아주 도표처럼 잘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구나. 첫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오래 약속된 아들이었다. 그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약속된 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이십니다. 이삭은 부모가 고령일 때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 모두 탄생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예고되었고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벌써 지어졌습니다.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을 예수라고 하라. 둘 다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친족에게 조롱을 당했죠. 희생장소 모리아산, 신약의 갈보리산하고 같은 장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삭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바쳐지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정도로 희생되는 장소가 같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삭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모리아산에 가는 동안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삭.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갔고,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희생되기를 결단했던 사람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주 잘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좋은 사건이 아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알았던 이삭, 많은 사람들이 추정할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친다는 것에 대해 아마 싸울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온갖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랬다는 표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죽는 쪽을 표현했습니다. 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결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 교훈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해 볼까요? 첫째,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새 출발을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도 배우자. 특히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부르심, 소명,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려는 긍정적인 결단을 하면 좋겠다. 둘째, 인간관계를 재조정하자.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양보하는 마음으로, 또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에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또 중보기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이뤄나가자. 셋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너무 극단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들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새로운 삶의 적용점을 찾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이 주 안에서 새롭고 새 출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귀한 일들, 명령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복종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쓰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일어서서 우리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저희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예배 중에 우리 방문하신 귀한 분, 예. 탄자니아에서 귀한 손님 방문하셨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유일하게 쓸개 있는 돌을 내시경으로 뺄 수 있으신 분이신데 전주 예수병원에 한 달 동안 연수 오셨습니다. Can you say a word of greeting?
예, 그 탄자니아에서는 그 크리스찬이시고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오늘 아침에 전주에서 SRT 타고 수서역으로 와서 예, 여기 찾아오시느라고 좀 헤매셔가지고 저랑 같이 환영합니다. 아프리카어로 환영합니다가 카리브입니다. 카리브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카리브.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행진을 잘 행해 나가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또 관계적으로도 늘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주님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 형통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